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교독하시되 마지막 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간구하며,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함께 날까지 읽습니다.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세워진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시 제가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위하여 예배 위하여 잠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감추시고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선포된 말씀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귀한 복음의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세 있는 말씀들로 채우실 주님 영원토록 기대하고 또한 사모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한 달간 복음으로 승부하자라고 하는 이 슬로건을 따라서 구원의 기쁜 소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따라 나의 삶의 항해를 시작하여서 내 인생의 최선의 삶을 통해서 최고의 해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이야기에서만이 아닌 구원을 향한 나의 이야기를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은혜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써내려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청년부 가운데 오직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조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각각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그 모임에 맞는 주제와 가치 그리고 목적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대로 모든 곳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요즘 세대를 좀 지나긴 했지만 욜로 세대다, 혼술이다, 혼밥이다, 싱글을 주장하는 세대다, 비혼 세대다라고 말을 하지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를 만나는 것조차 힘들어진 세대가 되어져 버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이루셨고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그 가운데 우리는 서로에게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공동체가 이 세상을 창조하여 공동체로 이 세상을 지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공동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커뮤니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공동체를 형성한다라는 말이 과연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일까?
물론 많은 정의와 기준들이 존재하겠지만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공동체란 특정한 사회적 공간에서 공통의 가치와 유사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렇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삶 속에서 그 정의대로 공동체를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에 따라 기준에 맞는 특정한 관계, 특정한 사람들, 특정한 상황들 속에서 공통된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내가 속한 회사에서, 내가 속한 학교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그 정체성에 맞게끔 같이 어울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공동체가 아닌 성경에서는 과연 공동체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신가요? 성경에서는 도대체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 물론 세상에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신앙 공동체,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에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이 맞아요. 그런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기록한 에베소서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의 정의, 공동체의 정의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어지는 15절과 16절에서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또한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즉 우리는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 복된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자라며 순종의 실천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의 공동체와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자격은 필요하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세상 여느 공동체와 같이 특정한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무엇이냐?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공동체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에 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격 요건들을 갖춰야 할 기준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한 몸이라는 건 각각 다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에 모여있던 상황 속에서 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그저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교회 공동체의 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교회 공동체 중에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요?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가? 정말 말씀대로 부르심의 한 소망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먹고 마시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까지 잘 자라고 있나요? 요즘 교회 청년들을 만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약 6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중국 청도에서 사역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함께 한국으로 귀국했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중국에서 유학 시절을 잘 마치고 나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 취직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삶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다가와서 교회를 추천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에 어디도 교회를 속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중국에서만 어렸을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아무 지식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추천해 주십시오 목사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모든 게 괜찮다, 어느 교회든 괜찮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단 좋고 건강한 공동체여야 됩니다. 청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싱글이었기 때문에 자매들도 좀 있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저의 삶을 물어보지는 않는, 그냥 속할 수 있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도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채로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교회를 선정할 때, 아니 내 주변의 친구나 연인, 지인들을 전도할 때, 교회를 추천할 때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을 잘 따져보면서 정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그 공동체가 이단은 아닐까 염려하면서 말이죠. 좋아요. 다 좋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나는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나는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우리는 어떤 교회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외관상 보여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따지고 외치고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내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떤 교회냐라는 거예요. 교회의 크기, 색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그렇게 따져가면서 정작 나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몸의 교회로, 몸된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얼마나 온전히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도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자신과 함께 믿음으로 복음에 동참한 그리스도의 사람들,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충만한 나, 복음으로 세워지는 조이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충만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빌립보의 교회의 성도들처럼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워지는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 조이 청년부 회복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청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지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를 이루며 공동체를 세워가야 하는가?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 복음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필요한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1절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먼저 말씀 앞에서 바울은 자신을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특이해요. 왜냐하면 바울이 기록한 이 서신서들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떨 때는 자신을 사도로, 어떨 때는 종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이 등등 이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분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차에 걸친 총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다니던 그 당시에 이를 시기하던 사도 바울을 쫓아서 그 복음을 쫓아서 다니던 그 무리를 바라보면서 이를 시기하던 유대교의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흔히 내가 잘났다 말하는 그 무리의 집단들, 이들이 바울의 행적을 쫓으면서 사도성을 운운하면서 이를 방해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이 땅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도성을 명백히 드러냈어야만 했었어요.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게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하는 복음이 참된 진리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로서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좀 딱딱하잖아요. 이 사도라고 하는 말,
나는 사도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라고 많은 말이 가르치는 율법학자와 크게 우리가 다가오는 게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앞에 율법학자나 선생으로서만 존재한다면 어떨 것 같나요? 좋은 말씀이겠거니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을 처음 감당했어요. 초등부를 감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정장을 첫날 정장을 딱 입고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애들이 저에게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청바지에 정말 프리하게 갔습니다. 그렇다고 막 찢어진 청바지 이런 건 아닌데 정말 편안하게 입되 간편하게 그리고 점잖하게 입고 갔습니다. 근데 애들이 서스럼 없이 제게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그 비유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딱딱한 분위기, 딱딱한 이미지로서 선생으로서만 다가간다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슬픔들을 함께 나누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을 종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닌 종으로. 헬라어로 드로스라고 하는 말하고 있는 이 종이라는 말은요, 자신에게는 의사결정이 없고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여야 하는 노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즉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임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일꾼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인이고 나도 너희와 똑같은 종이야. 나도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똑같이 수고하고 있는 종이야 라고 말이죠. 그래서 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너희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평강, 샬롬으로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의 교제를 나의 삶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서, 한국 교회를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하나됨을 이루자라고 말을 합니다. 손가락질하면서 왜 하나되지 못하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기주의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분단된 국가, 지역 간의 갈등, 공동체의 와해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정작 나의 기준으로 성도들을 대하고 나의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말하고 나의 경험대로 공동체의 원임을 이끌어내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각, 나의 기준들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만 특별한 기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나의 뜻이 아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면 이제 두 번째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들의 믿음 생활과 모든 필요를 위해 기쁨으로 간구했습니다. 왜요?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이 얻은 이 기쁨은 어떻게 얻은 걸까요? 어떻게 그들을 향해서 지금 실제 같이 있지도 않은데 그들을 향해서 감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 간구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만나 교제한 첫날부터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어 편지를 보내는 지금 이 순간까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과의 그 교제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바라볼 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바울을 향해서 끊임없이 헌금을 보내주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그들의 헌신들을 바라보았을 때,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 파송된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된 것을 보았을 때 등, 기쁜 일도 있었지만 슬프고 속상한 일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늘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서로 떨어져 있고 바울은 특히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가진 고난 가운데 있었을 텐데 어떻게 서로를 기쁨으로 생각하며 간구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늘 복음 안에 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 역시 그 복음의 가치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함께 지금 사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까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참여하는 일에 함께 노력했고 함께 수고했고 함께 헌신했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겠구나. 비록 힘든 일, 슬픈 일, 고난스러운 일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겠구나 하면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 늘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세전부터 선택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탁월한 은혜로 은혜의 역사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속에 써 나아가고 계시고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끝까지 견인해 가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복음으로 함께 헌신하며 함께 희생하며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갈 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서로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잘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나의 입맛에 안 맞다고 해서 나의 같은 몸의 지체인 청년을 멀리하고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이러한 교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워야 할 분명한 목표는 무엇이냐?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소망함으로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기준에 설령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조금 못 미치면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 교제하고 있다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 안에서 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저런 허점이 있지만 약점이 있지만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러나 능력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산소망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나에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살리지 않을까? 저 영혼을 긍휼히 여기셔서 세우지 않을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서로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기대감을 많이 보시나요? 아니죠. 보통은 기대감을 보지 않은 채 상대방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자신의 기준과 생각, 자신의 입맛대로 판별하고 판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한 소망함도 기대감도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왜요? 기대하며 삶을 살아내기엔, 기대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엔 리스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나의 어려움들, 나의 연약함들을 드러내야 하는데 함께 나눠야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서 다가올 여러 비난과 조롱의 소리가 내게 다가올까 봐, 그것이 나의 약점이 될까 봐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 때문 아닌가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치부가 될까 봐 염려와 두려움이 나를 감싸지는 않나요? 그렇기에 더욱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서로 간구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늘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했던 바울처럼 상황이 어떠하든지 삶이 어떠하든지 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며 소망하는 복된 교제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복음 안에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마지막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 교제함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이 되었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 함께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아멘. 사실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어떻게 기도하죠? 무작정적인 기도, 아무런 의미 없는 기도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음을 간혹 보게 됩니다. 기도의 시간이 조금만 길어지면 도대체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막연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기도는 사실 서로를 위해서, 물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그 또한 중요하고 그 또한 소중한 것이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기도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인가?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논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심장이라는 이 단어는요, 체내에 있는 중요한 내장을 종합적으로 지칭하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주로 애정 또는 자비 등의 상징적인 의미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이를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애정, 긍휼하심을 가리켜 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위하여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정한 시간과 뜻에 맞게 내 필요와 입맛에 맞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정 예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공동체를 위하여 그 공동체 원을 서로 바라볼 때 사랑함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왜요? 이것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몸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을 붙들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조이 청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 이 비유처럼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붙들려 있을 때 그 은혜와 긍휼하심이 내게 공급원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데 결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다면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다면 합력하여 주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채워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 내가 잘 되기만을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마음이 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마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끼리끼리 모여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를 사랑하시사 오늘도 병들어 위로가 필요한 자, 마음이 다친 이른 양 한 마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찾아 헤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사랑함으로 복음으로 세워진 참된 공동체를 이루는 조의 청년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종의 마음을 품고 생명을 살리는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온전한 삶의 예배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복음으로 세워진 믿음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교회인가? 과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가? 과연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나의 기준인가요? 나의 판단인가요?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면서 최근에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 2월 달에 결혼을 하고 나서 특별히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어디냐?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이제 곧 저희 아내가 5월 달에 출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태명이 이래인데 우리 이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정말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솔로였을 때보다 더 많이 고민을 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TV를 보았던 한 프로그램 중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금쪽 같은 내 새끼.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 프로그램을 제가 가끔 한 번씩 찾아보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는 오은영 박사님이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나오면 전문가가 나와서요.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 자녀가 무엇이 불편하고 필요한지 그 가정의 솔루션을 정해줍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아픔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계속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청년들을 품어야지, 그들의 아픈 마음들을 품고 기도해야지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최근에 있었던 일이었죠. 정인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텐데 아동 학대 사건이었어요.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아이를 입양한 부모님이 목회자의 가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같은 목회자로서 마음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근데 그 입양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 본질적으로 입양 이유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해서, 자녀가 다자녀가 되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를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무슨 마음으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내게 맡겨진 양들을 케어하고 있을까? 저도 늘 고민해요. 늘 결심해요. 늘 보아와 과부를 돌보겠다고 고백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와서 주일 예배를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늘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에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청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정작 내 모습은 나도 그들과 똑같이 내 집 마련에 급급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태어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내 안에 가득함을 보게 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야 하는데,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내 삶이 너무 팍팍해서, 내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그래서 돌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떤 기준이 되시나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보며 그 안에서 교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잠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에 나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공동체로 다시 한번 이끄는
복된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찬양한 후에 이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할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시선을 가진 자,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외면하지 않을 자 누구인가. 주님의 눈물을, 주님의 아픔을, 주님의 애통을 가진 자, 이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누구인가.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예수님의 은혜 합한 자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굳은 마음 채하시고 이 땅을 향한 주의 애끓는 마음 부사 무너진 교회 회복시키고 주 오실 길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마음 가진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소서. 이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진정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예배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진짜 여러분이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는 남의 다른 교회를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의 실패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직책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는 나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나의 생각과 의지를 관찰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의 생각과 주관으로 서로 물고 뜯는 사이가 아니라 죄인된 나를 끝까지 사랑으로 품으시며 충성되이 여겨주시며 믿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서로 배려하고 신뢰함으로 같은 뜻 같은 마음을 품는 공동체,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말씀과 동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를 세우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를 기도하며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조이 청년부가 하나님 새롭게 세워지가며 아버지 회복되어져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나는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아버지 서로를 돌보며 지체를 돌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닮은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나아가 아버지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아버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를 나를 내려놓고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낮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들은 나를 무시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판단하고 내게 구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를 생각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끝까지 품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는 조이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에 향한 그 복음의 열정이 다시 한번 일어나 아버지 이 세대를 깨우는 조이 청년부로 이 세대를 꿈꾸는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아버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하나님을 이루는 공동체로 세워지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들의 아픔과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더 본질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는 많이 하잖아요. 나의 잘됨과 나의 형통함을 위해서는 우리 많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얼마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의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되기를 기도해 보았습니까? 특별히 이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 지식은 세상에 지을 수 없는 지식입니다. 그노시스의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그 세상의 지식 위에 더해진 에피그노시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는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총명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총명함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말하는 건데, 통찰력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였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이는 당신의 백성들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내게 주옵소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는 창조주 아버지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며 배려하고 읽을 수 있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통찰력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별력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분별력은 로마서 2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이 세대의 문화,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 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하여져서
그리스도께 말씀으로 분별하여져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아픔과 고난과 슬픔 가운데 하나님, 먼저 우리는 아버지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나의 마음을 맞추고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분별력과 통찰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조의 청년부 모든 청년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안에 서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곳이며 복음을 위한 곳, 복음을 참여하는 모든 공동체를 위하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됨과 나의 합동함을 위하여 기도하기에 앞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가운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는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우는 영원한 양식임을, 영생의 양식임을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깨닫고 올 한해 있을 수많은 교육과 양육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채우시고 부으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총명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분별함이 있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통찰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그가 가진 모든 왕의 자리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이 사람들을, 아버지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 사람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라고 말했을 때 아버지, 이 고백이 우리 청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배려하며 돌보며 양육하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퇴역한 세대를 바라보며 퇴역한 세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아버지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아버지, 무가치한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 한 명 한 명 그들의 영혼을 만지시고 그들의 육신을 만지시고 그들의 모든 마음을 헤아리셔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오늘도 복음으로 교제하는 공동체,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요 아버지, 나도 오늘도 낮은 자로 겸손한 자로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며 온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인하여 세상에 지지 않고 세상 가운데 승리를 이끌어내는 아주 우리 복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하와 과부를 향하여, 나보다 조금 더 낮은 자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인생이 아니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와 그 가치를 쫓아 경쟁 사회를 쫓아 남을 밟고 일어나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가운데 진리가 사라진 채 무엇이 진리인지 알지도 못한 채 허망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 열방을 품는 우리 모든 조의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된 소식이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져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오늘도 낮아짐으로 겸손함으로 주님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와 있든지 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복음 안에서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교제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솔로몬이 구했던 그 통찰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서로의 아픔을 바라보고 그 아픔 가운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믿음의 공동체 조의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따라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올려드리며 준비한 헌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라.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할 때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역사하심들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청년들 주일 사부 예배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 한 주간을 살아가며 피땀 흘려 수고하여 결실 맺은 그 모든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귀한 섬김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아버지 앞에 드린 이 모든 예물의 정성들이 하나님 모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드려진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참 복으로, 크신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인생이 잘 되고 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터전에서 주님 주께 드린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우리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오늘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복음 위에 온전히 세워져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들의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를 섬기며 수고한 모든 우리 예배팀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가 일하시네,